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아서 교회 다니는 것을 좋아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당연히 교회 나오는 것을 좋아하면 교회 다니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합니다. 교회 나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실제로는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그러실 수도 있죠. 아니면 가족들이 너무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피치 못하게 주일에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들 등등, 이런 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좋아합니다. 교회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교회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나도 교회를 좀 나갔으면, 나도 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다. 그런데 좋아서 교회를 나오더라도 그게 꼭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사람들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또는 예배 드릴 때 나의 영혼이 숨을 쉬는 것 같다, 이래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나 좋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서로 격려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좋다. 그래서 교회를 나온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다 이런 식의 이유만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에 교회 나오면서 점심 식사를 기다리면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메뉴가 뭘까? 또 어떤 분들은 찬양대의 찬양, 나는 그 노랫소리가 너무나 좋다, 이래서 교회를 좋아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좋아하면서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좋아서 교회를 나오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나오시는 또 다른 부류는 반대의 경우겠죠. 이분들은 교회 나오는 것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나옵니다. 신기하죠? 교회 나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교회 나올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야말로 끌려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어느 집사님인데, 이분이 여자분입니다. 여자분이신데 이분의 가정에서 경제권을 본인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교회로 데리고 나올 때 어떻게 했느냐? 용돈을 줄 테니 교회를 가자. 그러니까 남편이 교회를 나오는 날은 그러면 무슨 날입니까? 용돈 받는 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나오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는 게 끌려 나오는 거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적어도 그분의 입장에서는 교회 나오는 게 대단히 큰 일인 거죠. 교회 나오는 것, 어떤 분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니다 보니까 그냥 다니게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또 자주 나오는 것은 원치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됐지, 수요일에도 가고 금요일에도 가고 새벽마다 가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커다란 변화인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노회에 소속되신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 교회에 저와 같은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 다니신다, 그런 이야기도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 교회 집사님이신데 참 좋은 분이시다.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와 나이도 비슷하고 또 같은 공대 출신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의 전공이 저와 아주 친한 친구와 같은 전공이었습니다. 바로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 친구에게, 야, 너 아무개라는 사람 알아? 그랬더니 자기 과 친구랍니다. 그리고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야. 그래?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그분이 교회를 다닌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불교 신자로 지내시다가 얼마 전에 교회를 다니시게 됐답니다. 그런 내용까지 제가 제 친구에게 다 카톡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아주 바빴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답장을 보내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게 될 줄은 몰랐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 그런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그 집사님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지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를 결코 나갈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집사가 되었다. 이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좋아하건 아니면 좋아하지 않건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어떤 분들에게는 대단히 커다란 변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건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건 굉장히 대표적인 행동의 변화입니다. 초대 교회에서도 일어났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행동, 즉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조차도 사실은 진지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내가 왜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사실 주일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발생한 변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아니, 당신 왜 그렇게 살아?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또 출세할 만한 배경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살아? 마치 이러한 질문의 대답이라도 하는 듯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도 사람들이 볼 때 그럴듯한 모습들, 옛날에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또 종교적인 열심도 대단했다. 또 공부도 할 만큼 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더라.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것들, 사람들 앞에 그토록 자랑할 만한 것들, 꽉 붙잡고 놓지 않을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나도 소중히 여겼다. 그런데 이제는 마치 쓰레기처럼, 마치 배설물처럼 버리게 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사도 바울, 왜 달라졌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꼭 굳이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었는가?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사도 바울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변화라는 것이 꼭 사도 바울과 같이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지난주까지 26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26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 소위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26번 동안 여러분에게 다시금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산상설교는 도덕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행동규범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산상설교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또는 온유해야 한다, 겸손해야 된다, 이거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유가 역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참 이상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처음엔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고생을 하고 실패를 하다가 나중에서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제서야 합니다. 그것 자체는 물론 긍정적이죠. 그런데 그 대신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유를 빼먹습니다. 결국 과도한 준수, 엉뚱한 적용,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행동을 하느냐? 딱 청개구리 같은 행동을 합니다. 하라는 행동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짓은 하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딱 그런 짓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 규정만 가지고 본다면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시비를 걸고 예수님께 달려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느냐? 의도를 생각해봐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안식일 규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을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생각하지 않는다, 덮어놓고 믿는다,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를 뿐이다. 물론 순종하겠다는 마음, 충성하겠다는 자세, 이건 필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따라간다면 엉뚱한 열정을 쏟아 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도는 명령이다,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을 기억할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도하는가? 왜 전도해야 하는가? 이걸 놓치면 또 사람이 참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전도를 강조하는 것과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전도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 같이 하자고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지 않으면 가짜 그리스도인이다,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지어 협박까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전도가 얼마나 좋은 것인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정죄합니까? 얼마든지 전도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아름답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왜 전도를 하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이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얼마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또한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또 사람들을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과 긍휼과 용서와 의를 추구하는 삶,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나에게 요청하시는가?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는 사람을 정죄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이 산상설교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단지 편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끝이 없다, 끝이 없다. 이건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을 좌절시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것은 너희들 수준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다. 꿈 깨라. 너희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냐? 언제부터 그리스도를 본받겠다고 했느냐? 도저히 도달할 수 없으니 포기해라.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 이건 사탄의 음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다.
모든 행동 규범을 다 지켰기 때문도 아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자체가 가장 행복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해바라기가 있죠. 해바라기라는 것은 태양의 빛에 반응해서 꽃의 방향이 바뀝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양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을 바라보고만 있으면 이 해바라기는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해바라기 씨도 만듭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바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같아질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서서히 변화합니다. 서서히 성장합니다. 이제는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다 보면 자기가 피워야 할 꽃들을 피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큰 꽃을, 어떤 사람은 조금 작은 꽃을, 또 다양한 모양의 꽃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리스도 바라기들은 가장 적절하게,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씩 변화를 겪습니다. 성장합니다. 이제는 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아니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행동 규범을 딱 정해놓고 이걸 지키면 착한 사람, 안 지키면 나쁜 사람, 이런 식의 정죄에 휘말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계적인 순종 때문에 죄책감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인가? 참된 자유 안에서 행복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이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행복하게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